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은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주를 생각할 때에 주체된 아픔도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많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있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순종가를 부르며 주를 살아계셔서 오늘도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하나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되 온전히 주를 믿게 하여 주시고 주를 따라가되 철저히 그것도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제대로 믿고 온전히 따라가고자 오늘도 말씀 앞에 서고자 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3쪽 전후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그 그 입에 입에 거짓말이 거짓말이 없고 없고 흠이 흠이 없는 없는 자들이라. 자들이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 보게 되면 이야기가 어려운 책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거나 언급하고 있는 상징들이나 숫자 등으로 말미암아 오해하기도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나아가 이로 말미암아 지나치게 종말을 추구하거나 심지어 잘못된 종말을 주장함으로 이단과 사이비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또한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먼저 그 명칭 그대로 성격과 내용이 계시, 즉 묵시입니다. 역사의 종말에 있을 사건들에 대해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았던 종말의 사건들을 은근히 보여주기에 묵시록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은 비밀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기에 묵시문학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문학은 이미 이스라엘이 훨씬 이전에 패망하여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생겨난 문학 형태입니다. 압제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 시대에 은밀한 언어와 귀귀한 상징을 사용하여 환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생겨난 문학이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대표적인 책이 다니엘서를 비롯해서 에스겔서, 스가랴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묵시문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요한계시록도 알아듣지 못할 용어와 은밀한 언어 그리고 귀귀한 상징 등을 사용해서 당시 압제하는 로마 당국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게 하면서도 기독교적인 언어와 상징을 이해하는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되게 했고 또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면서도 당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다른 차원의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봉인된 인을 떼심으로 이 땅에 심판과 큰 환란이 생기게 됩니다. 일곱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이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일곱 나팔 재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또한 하나하나 불 때마다 임하는 화를 설명하면서 다시 마지막 일곱 나팔을 불 때에 나타나는 재앙을 또다시 일곱 환상이나 일곱 대접 재앙으로 더욱 상세하게 계시하면서 일어날 심판과 환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판과 환란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뎌나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승리로 교회만 아니라 성도들까지 승리하게 될 것을 말하면서 격려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승리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면서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이들을 향해 오늘 본문은 14만 4천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승리하는 성도의 숫자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가 아닌, 숫자 그대로가 아닌,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144와 1000이 곱해져서 이룬 수입니다. 여기서 144는 12 곱하기 12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시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와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숫자 12가 곱해져서 144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과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 모두를 포함하는 숫자가 144입니다. 이렇게 144에 어떻게 했습니까? 1000이 곱해져 있습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10이 3번 곱해져 있는 숫자입니다. 3도 완전수이지만 10도 완전수입니다. 이 숫자들이 곱하여져 있기에 완벽한 숫자이면서도 이것은 또한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그런 의미가 14만 4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궁극적으로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숫자에 다름 아닌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서 승리할 때에 우리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와 젊은 세대들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태어나고 자라게 될 후손들도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나아가 우리 자녀와 후손들도 이 14만 4천에 포함되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면서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궁극적으로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이 14만 4천에 포함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면서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먼저 이 14만 4천은 거룩한 자, 순결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성별로서의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로서 여자를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세속화된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에 물들거나 타락하지 않고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믿음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 자를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기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궁극적으로 영광만 아니라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시민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거룩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앞서간 신앙의 성도들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14만 4천에 해당되는 이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들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간 자입니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간 자들이 아닙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 인도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가신 길을 갖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자, 그도 온전히 믿고 끝까지 따르는 자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제자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이 복음을 전가하며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워주기까지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어때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따라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부인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만 아니라 우리의 고집과 아집까지 내려놓고 이전에 죄악된 삶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쫓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 즉 희생과 수고만 아니라 순교자적인 삶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시대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제대로 주님을 따르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영광 가운데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이 땅에서 거룩하고도 순결한 삶,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를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생활, 우리 언어, 나아가 삶의 구석구석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해야 됩니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입술에 합당한 열매, 믿음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해서도 살아있기에 살아있는 믿음은 삶으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언어 생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입술에 믿음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행실에 믿음을 담아내어서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더 나아가 14만 4천과 같이 주님과 함께 온전히 거하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도 순결한 삶,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삶, 나아가 입술에 합당한 삶,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심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면서 그 영광만 아니라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거룩하고도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우리 입술에 믿음이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행실에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면서 그 영광만 아니라 그 승리에 온전히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